저희는 요즘 하나님과 통하라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면서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기도문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대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앞으로 기도할 때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유혹은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혹과 시험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태초가 창조되어진 이후에 이 태초부터 유혹과 시험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마귀는 어떠한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한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성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요, 유혹과 시험에 무너져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겨버렸죠.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은요, 각자의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연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점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죄를 짓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너무 스스로를 비관하지 마시고 믿음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죄를 짓고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니, 시험과 유혹 앞에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니, 이것은 과연 무슨 말인가? 라고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좀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파고드는 악한 욕망은 새로운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앞서 같은 문제에 부딪혀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유혹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물리칠 수 없을 만큼 강한 유혹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십니다.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은 인내로서 그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유혹과 시험은 나만 특별하고 나에게만 주어지는 시험과 유혹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미 겪고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도 우리가 겪는 동일한 유혹과 시험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선진들은요, 그 유혹과 시험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극복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시험과 유혹 앞에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과 시험으로 인하여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유혹과 시험으로 인하여서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넘어질지? 왜 나는 항상 같은 문제로 이렇게 죄를 지을까? 스스로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유혹과 시험 앞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이 늘상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과 시험에 놓여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려고 하는 자들, 이미 그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그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과 유혹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5가지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마귀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협박을,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과 시험을 던져다 주고 우리를 협박할 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3가지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당황하게 됩니다. 먼저는 당황하게 돼요. 어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했는데 왜 나에게 아직도 이러한 악함이 있을까? 왜 아직도 나는 이 죄를 이기지 못할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좌절입니다.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 같은 시험과 유혹의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때마다 죄를 지으며 실패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낙심하게 됩니다. 시험과 유혹 앞에서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나의 믿음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낙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바로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게 하십니까? 우리를 좌절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당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비전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좌절해서 쓰러지고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면 세웠지 우리를 넘어뜨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당황과 좌절과 낙심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을 비집고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요, 교란시키고요, 좌절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시험과 유혹 앞에서 당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그래서 꼼짝없이 유혹의 시험에 넘어지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야 될까요? 그 시험 앞에 또 무너지고 그 유혹 앞에 또 넘어가야 될까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좌절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유혹과 시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때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럴 수 있다. 충분히 넘어질 수 있다. 충분히 유혹에 쓰러질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수 양희은 씨 아시죠? 양희은 씨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언니 저는 왜 이럴까요? 선생님 저는 왜 이럴까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줘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대요. 네, 그럴 수 있대요. 그럴 수 있대요. 그럴 수 있대요. 네.
기왕이면 양현 선생님 톤으로 그럴 수 있어.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몇몇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만약 이 유혹과 시험 앞에 그럴 수 있어 하지 않고 당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거기에 고립되어 살아가면 그것이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는데 마귀는요, 그 유혹과 시험에 빠진 우리를요, 마치 회생 불가한 존재처럼 영원히 죄의 종노릇하는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는 자녀처럼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공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그럴 수 있어. 나는 연약한 존재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면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또 유혹과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아멘. 사탄은요, 우리에게 온갖 간교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음에 잠시 유혹되는 것 그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 속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요, 불안하게 만들고요, 좌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사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 유혹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갖 시험과 유혹을 받는다 한들, 때로는 그 시험과 유혹으로 인하여서 넘어진다고 한들,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당황하여서 일어설 힘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네, 그래, 난 그럴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다시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유혹과 시험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 있어 라고 고백하며 다시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힘과 의지만을 가지고는 절대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 나의 힘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으로 저는요, 아무리 제가 의지가 강하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쓰러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이 되지 않는구나.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필요하구나. 왠지 아십니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구해야 돼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강한 사단 마귀의 존재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 또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그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서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해냈던 사람이에요. 그 컸던 무너졌던 성벽과 불타는 성문을요 다시금 재건했던, 52일 만에 재건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자, 이렇게 큰 일을 했던 느헤미야에게 시험과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큰 사람, 이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한 사람
이 시험과 유혹이 크면 컸지 작지는 않았을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재건하면서 정말 많은 유혹과 핍박과 시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 그들은 이토록 음모와 흉계를 꾸며 우리에게 겁을 주었다. 그러면 우리가 사기를 잃고 공사를 중단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바로 이럴 때에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럴 때마다 악한 음모와 흉계로 인하여서 무너질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이때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때에 나를 다시금 세워주십시오. 하나님께 SOS, 여러분 SOS 아시죠?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뭐 엄청난 미사 요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요구하면요, 도와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죠. 나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그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SOS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할까요? 다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될까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소설책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은 무엇입니까?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이것을 신실하게 지켜주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고요, 베드로의 기도였고요, 또 다윗의 기도였고요,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요, 세상의 혈과 육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승리를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에 우리는 그 모든 문제와 환난과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구해야 될 분은요, 옆집 김씨 아저씨가 아니라요, 나의 부모가 아니라요, 나의 자녀가 아니라요, 먼저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우심을 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였습니다. 유혹하였습니다. 세 가지로 유혹하였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혹과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과 유혹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도 그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심정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을 받는 그 마음을 이미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고요,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시험과 유혹을 받는 것으로 끝나셨습니까?
그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저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넘어설 수 있어.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그 비결을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방법을 알고 계시고 이미 승리하시고 그 유혹과 시험 앞에 모든 것을 이기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SOS를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갖고 구하셔야 돼요. 아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구한다고 하나님 뭐 신경이나 써주실려나?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물질적인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SOS를 칠 때에 하나님은요, 단숨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그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러니 도움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시선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관심을 돌리고 시선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인간은 자기의 악한 생각이나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 결국 하나님께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언제나 내 마음과 생각입니다. 거기로부터 지게 되면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은요, 감정을 컨트롤하고 감정은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그것을 맞서 싸우고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야 돼요.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10년째 다이어트 중입니다. 아마 20년, 30년 내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반복할 것 같아요. 때로는요, 가볍게 다이어트를 살을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언제는요, 내가 정말 이번에는 운동도 하고 음식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아침에는 바나나, 고구마 하나, 계란 2개, 점심에는 일반식, 저녁에는 6시 이후로 절대로 먹지 말아야지 라고 아주 그런 결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부터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해야지 하면 집에서 안 보이던 초코파이가 그렇게 자주 보이게 돼요. 그동안 먹지 않았던 음식들이 자꾸 생각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내가 안 먹겠다,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속의 주제가 뭡니까? 먹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먹지 말아야지, 초코파이 먹지 말아야지, 살찌는 거 먹지 말아야지, 피자 햄버거 먹지 말아야지, 요거를 계속 생각하고 내가 식단을 관리해야지 하면요, 자꾸 생각나는 건 먹을 것밖에 다시 말해서 마음의 주제를 바꾸지 않으면요, 관심은 계속해서 거기에 쏠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절대로 코끼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어떠한 말씀을 드려도 코끼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과를 줘도 코로 받아먹는 코끼리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코끼리 생각 안 하고 계신 거 맞죠? 지금 우리의 머릿속엔 온통 무슨 생각이에요? 코끼리밖에 안 떠오릅니다. 코끼리만 생각이 납니다. 코끼리만 떠올려져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시험과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대처해야 될 것은 시험과 유혹에 집중해서 내가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나는 이 부분이 약점이고 연약하니까 절대로 그 행동하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 어디에 있어요? 죄의 그 기로 앞에 서 있어요. 죄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것은요,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사를 돌리는 거예요. 관심사를 돌리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죄에 쏠려있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죄와 유혹이 찾아왔을 때 아유 내가 또 여기에 넘어졌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서 그 죄와 유혹과 시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이러면 뭐하냐, 예배하러 가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그때마다 말씀 듣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마다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와 유혹에 집중해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시선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삶이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삶의 환경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 우리는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선을 바꾸는 건 우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괴롭고 힘들고 시험과 유혹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펴서 읽는 것,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말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쓸데없는 거 보지 않고 그때마다 도남교회 최진모 목사 딱 치면 제가 이렇게 이 설교 화면이 딱 나와요. 네. 아유 유혹 받으면 뭐하나, 시험 앞에 있으면 뭐하냐, 아유 목사님 말씀이나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왜 녹화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라고.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똑같은 설교 똑같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찬양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그 유혹과 시험 앞에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주제를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코끼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중보기도를 청해야 됩니다. 유혹과 시험의 문제는요, 마음속에만 묻어두면 더 무겁고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광고하듯 나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나는 이 부분이 약점입니다, 이 부분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라고 떠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식구들과는 함께 나의 연약함을 나누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고민과 나의 약점과 나의 연약함을 함께 나눌 때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할 때에 힘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홀로 있으면 넘어지려니와 그러나 함께라면 일어설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결코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요 공동체 안에 묶여 있을 때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 묶여 있을 때 때로는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아예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서로 고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누군가 죄에 대한
말을 해서 내가 그것을 들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구하며 누군가의 그 연약한 육신과 마음의 병을 낫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서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중보 기도할 때에 더 마음의 뜨거움을 느낍니다. 제 기도할 때, 저의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데, 중보기도실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들,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한 육신의 치유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또 마음의 병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읽으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뜨겁게 기도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더 열심을 내고 더 열정을 쏟게 됩니다. 이 말씀이 딱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 나의 영성이 뜨거워지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문제와 유혹과 시험을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입을 다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문제와 상대방의 어려움과 지금 시험을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가지고 아유 그 집사님이 그랬대, 너만 알고 있어, 김권사만 알고 있어, 절대 비밀이야, 다음 주에 오면 온 교회 사람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그 문제의 중보기도 제목을 들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저기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곳에 가서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유혹과 시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함께 기도를 나누실 사람들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실이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요 입구에 이렇게 기도 제목 쓸 수 있는 종이를 해놨어요. 여러분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여러분이 혼자서 이겨낼 수 없는 것들,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적으셔서 내시면요 중보기도실에서 함께 기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속회가 있잖아요. 속회는 어떤 곳입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요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죠. 거기서 내가 잘났느니 너가 잘났느니 자식 자랑하고 누구 자랑하고 이거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요, 거기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그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만드신 속회 조직이에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그 지체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할 때에 그 안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와 유혹과 시험을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나눔으로써,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그 문제를 함께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쫀다고 하죠. 쫄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완전히 짓이겨 버렸어요. 그래서요 사단은 절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고개를 들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된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사단이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철장 안에 갇혀서 그냥 소리만 으르렁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겁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사단을 대적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여러분, 개가 짖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이러면 또 이제 가만히 있어요.
강아지 집이라고 하나요? 거기서 막 짖을 때 이렇게 하면요 조용히 하고요. 아무리 짖어도 그 철장 안에 있는 개는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요? 갇혀있기 때문에. 사단도 똑같아요. 사단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공격할 수 없어요. 마귀의 권세는요 우리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것까지 있어요. 그러시면 됩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겁먹을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 주님께서 무엇으로 이기셨냐면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높은 성에 올려놓고선 떨어져 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수종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부터 사는 것이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과 유혹이 찾아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고립되어서 거기에 집중하여서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까? 왜 믿음이 없을까? 스스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여는 겁니다. 성경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저 소설책입니까? 아니죠. 약속의 말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말씀을 여는 거예요. 말씀을 펴서 읽는 거예요. 그때 모든 악한 권세와 유혹과 시험이 주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떠며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때때마다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 말씀을 여십시오. 말씀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못 봤어요. 성경 통독한다고 상 주잖아요. 네. 선물 드리잖아요. 얼마나 말씀이 있는 게 귀한 일입니까?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유혹과 시험이 언제나 찾아옵니다.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거뜬히 이길 수 있다 라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마귀의 협박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죄를 짓고 유혹과 시험에 빠졌을 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검을 붙들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거뜬히 승리하고 승전가를 높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도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